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혹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며 또한 두려운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보람을 느끼며 매일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이유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시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먼저 들리셨어요. 이 베단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에 대한 감사로 베푼 잔치였어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행동한 것은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주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게 되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판 값을 생각을 하였어요. 돈을 생각하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느냐고 비아냥거리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또한 여러모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래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아냥대요. 차라리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라,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충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당연히 예수님께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단지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를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옳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이 옳지 않냐,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근본적 이유에는 죄가 있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지 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그 결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머리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하찮은 종들조차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위인데, 그러나 아무리 종들이라도 자신의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거,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는 그 은혜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는 강요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누가 충고를 하고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감동을 받은 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헌신이고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도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정말로 귀하게 섬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드림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야말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고 또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한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또한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오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반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에는 우리 유초동부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 있는 많은 초등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오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또한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